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님은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인상 참 좋으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시작할까요? 인사했습니다. 인상 참 좋으십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같이 김명순 선생님을 축구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웃는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잡지에 이런 해외 토픽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라고 하는 이색 신곡명호를 낸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말만 되면 남편이 아내보다는 사냥이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레저 활동을 즐겼기 때문에 아내가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런 엉뚱한 광고를 낸 거죠. 광고의 문안이 이랬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광고를 냈는데 실제로 흥미를 가진 많은 여성들로부터 전화 문의가 쇄도했답니다. 약 60명 넘는 그런 여성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런데 남편을 사겠습니다. 이 대답은 한 통화도 없었대요. 대신 이런 답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하게 여기라 하는 한 과부의 충고가 있었고, 또 남편이 바람 안 피는 것을 고맙게 여기라 라고 하는 한 주부의 조언이 있었고, 또 남편과 헤어진 다음에 아이들의 양육 문제로 말미암아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한 이혼녀의 충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더러는 남편은 필요 없고 그 개만 좀 나한테 줄 수 없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실질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장, 이 아내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조차도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를 행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편이 생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오히려 나를 정말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적어도 무엇이 감사한가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추수감사절하고 추석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드실 거예요.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고 추수감사절은 그 유래가 그렇습니다. 1620년도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메리카로 가고자 하는 그런 청교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가지고 좀 신앙의 자유를 누려보자 라고 해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떠나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신대륙을 향해서 갑니다. 9월 20일 날 출발해가지고 9월 16일 날 출발해서 102명이 탔는데 약 2달 지난 11월 21일에 미국의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땅에 도착했으니까 열심히 살자 하면서 교회도 짓고 또 학교도 짓고 또 집도 짓고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땅에 도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이 있겠죠. 거기다가 또 그 지역은 인디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디언을 무서워했고 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결국 한 해 겨울 맞이하면서 그해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102명이 가게 됐는데 무려 44명이라고 하는 반 정도 된 숫자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게 되었고, 이듬해 1621년 봄부터 다행히도 그 지역의 인디언들과 함께 평화협정이 맺어져가지고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처음에 농사 지으면서 그해 가을 되었을 때에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11월 21일 날 첫 수확을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인디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그때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 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전통을 자리라고 해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쓰는 용어 중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아주 풍요롭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주어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게 주어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 불만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런 사건 중에 특별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한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지나는 동안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죠.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부르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명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당시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둥병이죠. 요즘엔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온몸이 썩어가고 또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이 떨어져가고 코가 문드러지는 아주 엄청나게 끔찍한 질병입니다. 자,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질병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딱 모습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성 밖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밝은 곳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사람들과 마주치다 보면 돌판매질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있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도 많이 그런 경우 했죠.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 관계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 가족을 떠나서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병 환자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던 10명인데 그들 가운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자, 다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들은 비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가다 보니까 어떤 중풍병자도 고쳤대. 어떤 거린도 그 예수를 만나면 박혔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간질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고쳤대.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야, 적어도 그분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우리의 이런 질병도 좀 고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명이 모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께 외쳤을 때 주님이 그럼 가서 대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 각자가 함께 대제사장 앞에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흥분됐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주님이 가서 보이라 라고 했으니까 아마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온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로만 들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랬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었는데 정작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나았습니다.
서로들끼리 막 웅성웅성댑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을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데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다 보니까 그 주님은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10명 가운데 9명이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고 어디로 갔는지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좀 바보 아닙니까? 왜 지금 예수님께 돌아갑니까? 돌아갈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병이 확실하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대제사장에 가서 확실하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확인 안 받으면 이게 무효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둥병자는요, 자신의 일평생 가장 초라하고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둥병에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놈 죄를 졌다, 저놈은 죄인이다 해서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빨리 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을 떠났습니다.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가장인데 가족들도 멀리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으면 빨리 가정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야 될 것이고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만나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고 지금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요. 물론 길거리에 서서 예수님이 가서 보이다라고 했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도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내 마음속에 보면 이 병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확실하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 눈앞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가다가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각이 가면서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행색은 나병 환자의 그 행색 그대로입니다. 입고 있던 옷 그대로고 온갖 고름이 뭉쳐있고 이런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그분 앞에 다시 찾아가서 인사를 하치면 그래도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목욕이라도 좀 하고 좀 깨끗한 옷을 좀 갈아입고 그리고 찾아가서 인사해야 그래야 좀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다 보면 사실 지금 갈 상황이 못 됩니다. 사실 또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을 보자면 예수님이요 이 환자에게 병을 고쳐줬습니까? 병을 고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을 고칠 때 보면 오셔서 눈에다 흙을 진지기시고 고치거나 혹은 뭐 만져주시고 고치거나 이런 행동이라도 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가서 그냥 대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 라고만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말만 한 것뿐인데 그냥 그 말한 것 가지고 내가 다시 들어가서 인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나머지 9명은요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모습 볼 때 혼자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혼자 괜히 생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볼 때 환경을 볼 때에 나의 환경과 처지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말씀도 보았듯이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명예 회복 물론 중요해요. 내가 지금 빨리 가서 나의 이 모든 명예를 회복하겠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들 찾아가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빨리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빠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에 무작정 달려간 것입니다. 환경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금 내 자신이 나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정말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깨끗하게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를 묻는 병은 참으로 지글지글했습니다.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무시당하기도 하고 돌파매질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그였지만 말씀대로 대제사장께 가는 길에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았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나병, 이 묻는 병이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주님이 회복시켰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더 이상 그는 중앙한 모습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는 털퍼덕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즉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다 나았을까? 완전하게 나았을까? 의심하지 않고 그래 나는 확실하게 나았다.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확신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 9명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 9명은 자신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자신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쫓겨시다는 그런 계급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은 오직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 달아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달려가는 것보다도 또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거리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부렸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진정으로 찾아갔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갔어요. 내가 옷을 치장하고 목욕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모습 누더기 옷을 입고 비록 내 모습은 동대로 칭칭 갖고 있는 모습이고 온갖 고름과 상처를 말미암아 진물로 번복이 된 그런 옷이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자신을 고쳐주신 그 주님이 혹이라도 어느 곳에 계실까 어디에 가실까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지체하게 되면 그 주님을 놓치게 될까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될까봐 한순간에 빨리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 돌아왔어요. 멀리 보니까 주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몇 번이고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나요?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주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주님의 음성 듣죠.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냐라는 것입니다. 10명을 다 고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던 것이죠.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거시던 거예요. 10명을 고쳐주셨고 그 가운데 몇 명이 돌아올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죠.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감사를 받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감사를 받고 싶었을까? 주님이 뭐 돈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뭐가 부족합니까? 그냥 이들에게 감사받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다가올 때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한 것에 대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더 큰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치 못할 더 큰 감사의 여건들을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따스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를 알고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제자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의 축복은 물론이고 내세의 축복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얻게 된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돌아가서 감사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이 9명과 같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루어진 일을 잘 모르고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긴 시간 동안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획적이 누르셔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동료들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매일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무탈한 것 아무 탈 없이 잘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은혜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평범한 삶의 감사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영적인 나병 환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매 순간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합니다. 인생 자체는 근심의 연속입니다. 두려움의 연속이고 걱정과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게 베푸는 것이 뭐 크게 없고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감사한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감사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이 자체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 기적이고 다 감사입니다. 그때만 해도 프랑스에 엄청난 대규모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테러 겪지 않고 편하게 있잖아요. 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나의 모습인데 주님이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 이것이야말로 또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멈추지 말고 즉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감사, 감격을 잊어버리기 전에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감사한 모습을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주님이 기다리신 것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는 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그분께 가서 진정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죠. 어떤 갑자기 큰 일,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정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요즘에 보면 여자 선수들이 운동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자 축구 선수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현역 선수 중에 혹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자 축구 선수? 다 아시네요. 지소연 24살의 젊은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별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별명 보니까 한국 축구계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해서 진우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한국 축구계의 여자 박지성이다 해가지고 여자 박지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세계적인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닮았다라고 해서 지메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혹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의 어렸을 때 별명이 지똥이랍니다. 지똥이. 왜냐하면 키가 작고 까무잡잡하니까 마치 지똥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지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어릴 때 모습 보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가난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그 배고픔을 잊기 위해 가지고 축구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축구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지선 친구를 키워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핸드볼을 하다가 핸드볼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것을 멈췄다고 해요. 그래서 지선을 잘 키워주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어머니가 2002년도에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자궁암 판정을 받고 수술해서 후유증과 더불어 합병증을 얻고 고생했습니다. 그 가난과 어머니의 아픔, 병 때문에 남편과 불화가 생겼고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연이와 이 아이, 동생을 엄마가 책임졌습니다. 자, 이혼한 가정, 엄마가 혼자 쩔쩔매고 아팠는데 그래도 이 지소연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를 키워주고 싶어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답니다.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해가지고 오주 중학교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 기량이 뛰어나가지고 그 중학교가 이 선수가 갔을 때 60연승이라고 하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소연이가 경영에 우쭐대가지고 교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 오주중학교에 패한 상대편 선수하고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상대방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상대방이 볼 때 지소연이 굉장히 쬐그맣고 연약해 보이니까 걔를 패려고 덤벼들었다가 깡다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 폈는데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상대방 맞은 애가 이빨이 다 뽑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합의금이 나왔는데 이 오주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상대방이 갚아줘야 될 금액이 1,800만 원 합의금이 나왔대요. 그 중에 지소연이 감당해야 될 금액이 300만 원이랍니다. 가난이 찢어졌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병들었는데 그래도 소연이 이런 것을 보고 엄마가 기죽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300만 원을 빌리기도 하고 벌기도 해가지고 맞춰줬대요. 그때부터 이 소연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소연 클럽의 국가대표 선수로 채택이 되면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었고 동료들과 더불어 함께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에 그가 그때부터 이제 골을 넣을 때마다 골 세레머니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소연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기록을 세웠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기록이 다 이 지소연이 세운 기록이고요. 국내에서 이 영역이 좁다 해가지고 일본 진출해서 일본에서도 평정하고 이제는 유럽의 축구 고장 영국으로 그가 나가게 됩니다. 유럽의 명문 구단 첼시라고 하는 구단이 있습니다. 첼시의 여성 축구 클럽 첼시 레이디스에 입단하게 되죠. 유럽의 키가 큰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키가 작고 조그만 이 친구가 그곳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기록을 세우고요. 그가 소속됐던 이 레이디스 클럽이 지난달에 보니까 이 영국에서의 첫 리그 우승을 이루고 그 다음에 FA컵도 같이 우승하게 돼가지고 이 첼시 구단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두 대회를 우승하게 되는 이런 업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1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여성 축구 선수는 세계 최고의 배우라고 합니다. 자, 이 지소연이 골 세레머니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기도할 때마다 그는 감사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뭘 기도하냐? 지소연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한 골 한 골 넣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리고 돌아가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릎을 꿇는 이런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요즘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에 여기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나병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또 다시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나도 또 고침받을 수 있어 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병을 무서워하고 두렵지만 이 사람은 그 가운데 찾아가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그는 육체적인 질병을 깨뜨리고 육체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9명에 소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돌아와서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를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되라는 조건도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함을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가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더 큰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감사를 모르는 9명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를 드리고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잊고 살았던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사자들의 사랑의 나누기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쌀 모으면서 대략 제가 생각한 쪽에 어느 정도 양을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지금 나왔고요. 더더군다나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 그 주변에 가난한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더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센터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함께 나누고 싶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중에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근데 뜻밖의 저를 반가워하는 그런 복지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따뜻하게 인사하더라고요. 그 하는 말이 지금 나라가 복지가 너무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역에 복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내일부터 11월 16일부터 지역에 어려운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웃 행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기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 오셨습니다 하면서 저를 붙잡고 눈물을 불쌍했는 거예요. 여러분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할지라도 돕지 않는 그런 세상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돕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따뜻한 그런 기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기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쌀을 나눈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를 축복하셔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감사를 지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